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제목 따라볼까요? 로뎀 나무 아래. 참 아름드리 나무가 푸른 풀밭 위에 서 있죠. 그 나무 아래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감정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나무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눈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막 갑자기 쏟아지는데 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막 그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래갖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제가 러닝 차림으로 TV를 아주 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보고 있는데 이따금씩 이제 마을에 곰을 팔아요. 곰을. 그러면은 이제 곰을 갖다 주고 뭐 엿바꿔 먹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칼 갈아요. 칼 장사. 예. 칼 장사도 다니시고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날은 아주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발이 막 와서 뭐 어디 갈 수도 없고 방구석에 앉아갖고 제가 이렇게 TV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제 귀를 의심하는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따끈따끈한 핫도그? 설마. 아니 이 시골 촌구석에 무슨 핫도그.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진짜로 따끈따끈한 핫도그가 왔어요. 따끈따끈한 핫도그 하는데 진짜 제가 눈발이 내리는 창문 바깥을 딱 가서 보니까 저런 트럭에 핫도그 차가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주님 오늘 내게 응답하셨군요. 그래가지고요, 그 차가 지나가면 소용없잖아요. 그 차가 지나가면 소용없으니까 그 런닝바람에
양말도 신지 않고 막 슬리퍼를 막 급히 신고요. 막 뛰쳐나가서, 그래도 그 와중에 돈은 챙겨갖고, 예, 돈을 챙겨갖고 막 뛰쳐나가면서 아저씨! 아저씨! 막 그래갖고 막 그 눈 쌓인 밭을요 막 얼마나 빠르게 제가 건너 뛰어가갖고 막 지나가지 말고 그래갖고 막 저 코너를 돌고 있는 저 파란색 그 트럭을 막 따라잡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요. 그러니까요 이 차가요 정말 이렇게 쭉 가다가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저씨 딱 내서 그 따끈따끈한 핫도그라고 했던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따끈따끈한 맛두부, 따끈따끈한 맛두부, 맛두부가 왔어요. 따끈따끈한 맛두부. 와. 근데 아저씨가 이제 딱 내려갖고 뭐 얘가 막 런닝 차림에 그 눈발이 내리는데 슬리퍼를 신고 막 밭을 가로질러 갖고 막 뛰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일단 다급하게 서갖고 내려갖고 왜 그랬더니 제가 막 실망한 표정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얼마나 줄까? 몇 개나 줄까? 그러시면 한 번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두부 한 모를 사갖고 왔어요.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보겠어요. 제가 실망스러웠을까요?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제가 원했던 거는 따끈따끈한 핫도그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까 따끈따끈한 맛두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두부. 아, 침이 꼴깍 넘어가시죠?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던지. 그래서 두부 한 모를 사왔던 기억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판단했던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아오는 삶 속에 내가 의도치 않았던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이루어진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별것 아닌 일도 거듭 실패하다 보면은 삶의 의욕마저 꺾여버리고 말아요. 처지죠. 좌절이 찾아와요. 낙심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울이라는 이 감정이 나의 몸과 마음을 그냥 매몰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좌절감으로 우울감을 맛본,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병까지 이제 얻을 수 있죠. 그런 상태로 온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그런 사람한테도 좋은 일이 있다고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일들이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 같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도 그 사람의 좌절된, 낙심된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한테 산의 진미를 갖다 주면은 그거 눈앞에서 개눈 감치듯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은 절대로 많이 못 먹어요. 계속된 실패, 좌절, 낙심, 우울이 그 인생을 발목 잡고 자꾸만 넘어뜨리고 계획대로 안 되고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 선물을 받고도 그냥 감흥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좌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잠깐의 기쁨으로 그냥 안위를 받고 위로함을 받으려고 세상에서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요, 그런 우울감에 발목 잡힌 사람, 그런 좌절로 낙심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로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대로 850대 1의 전쟁과 싸움에서 싸워 이긴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함께 읽은 말씀 갈멜산, 카르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불려지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제사로 예배로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믿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한번 불로 대결해 보자. 불의 제사를 가지고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누가 완성했죠? 엘리야가 완성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불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함께 본문으로 살펴봤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이 싸움의 원인은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알 엘로힘, 바알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세벨과 합작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이제 징벌로 내리세요. 그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끝에 마침내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로 모든 싸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해결 안 된 거예요. 끝난 건 아니에요. 왜 안 끝났어요? 비가 안 내렸단 말이에요. 비가. 그런데 이제 이 비가 내립니다. 41절이죠. 사무엘상 18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 부분에 좀 의아했어요. 아합이 데리고 간 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거든요. 그럼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 한 통속이 아니에요. 한 통속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결국은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떨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합이에요? 아니면 엘리야예요? 아합이 지금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상황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마치 어떤 적이가 없는 것처럼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올라가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심을 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만히 봤어요.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참 그 아합이라는 놈은요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네. 하나님을 멀리한 패역한 임금이에요.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합이라는 놈이 그렇게 패역하기도 하고 나쁜 놈이긴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긍휼의 눈으로 그를 보신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그를 보시면서 결국은 이 땅에 지금 필요한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 아합이시여 이제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안심하고 먹고 마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자 이 아합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4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아직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온다고 엘리야가 말만 했지 비가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합에게 비가 올 거니까 먹고 마셔도 된다. 안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뭐 해요? 먹고 마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티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지금 비가 와야 잔치를 하는 겁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잔치를 한 겁니까?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잔치를 벌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제가 IMF 터질 때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근데 진짜 임금이라고 한다면,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야 될 임금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 아합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산에 올라가서 갈멜산을 말하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샴페인을 터뜨려 갖고 파티를 벌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도 산 꼭대기, 그러니까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래요? 기도했다.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바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43절과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갈멜산에서 이 갈멜이라는 곳 자체가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북서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북쪽, 이 서쪽은 어느 방향이냐면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어요. 저는 그날 비가 많이 와갖고 제가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화창한 날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서쪽을 바라보면은 지중해 바다가 저 멀리서 보인다고 합니다. 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서쪽을 보는 이 사환이 뭘 봤겠습니까? 비가 오나 안 오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림을 조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죠. 이쪽으로 바람과 구름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이제 서해 살다 보니까 이 서산이니까 바닷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와요. 예. 바닷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데 모두 같이 올까요? 비구름도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비가 오나 안 오나 사환에게 일러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7번을 시켜요. 야, 7번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7번을 시켜서 보니까 7번째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는 걸 딱 봅니다. 엘리야가 비구름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아합에게 가서 내려가십시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비가 오면은 마차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채비를 서두르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정말로 큰 비가 온 거예요. 우리 지난 이제 4월 1일 날 여기는 아주 큰 비가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냥 하루 종일 내리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렇게 저는 장마철처럼 비가 오더라고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마침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가뭄에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옵니다. 진짜 비가 왔어요. 그런데 자, 이쯤 되면은요, 엘리야 참 능력의 종이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룬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쯤 되면은요, 의기양양하고 당당해도 될 법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여러 차례의 승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요, 뭐에 짓눌려 있냐면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 짓눌려 있어요. 좌절감에 짓눌려 있어요. 이상해요. 앞서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가요, 말씀 붙들고 버틴 거예요. 그럼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막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볼 때마다 와 진짜 믿는 사람 대단하다 막 그런 역사가 막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그냥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랬을까요? 누구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엘리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믿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도 우울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여러 번 실패해갖고 인생에 정말로 좌절을 맛봐서 삶의 의욕이 꺾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는요, 여전히 근본적인 자기 안에 그런 문제가 근데 사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 그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해결해 주신 거지 사실 엘리야의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신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은혜 응답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갈멜산에서 내려온 아합이 이세벨한테, 자기 아내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한테 가서 와 이거 미친놈,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예. 잘 가만 보면은요, 짝이요 기가 막히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이 돕는 배필도 그렇게 맞는 짝을 주셔는 참 기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악하기가 서로 쌍벽을 이루어요. 그런 사람을 짝으로 맞춰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아합이 이세벨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보고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보고를 받을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한테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보고했겠어요? 사람이 아다르고 오다르다고요. 똑같은 일도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좋은 것도요, 왜곡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아내 이세벨한테 아합이 좋은 말로 엘리야를 두둔하는 그런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세벨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죽여버린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실제로도 엘리야한테 그 얘기를 전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나서 보니까 엘리야가요,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엘리야는요, 진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울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 우울증 환자인 엘리야한테 너 내일이면은 네가 죽였던 내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죽여버릴 거야. 막 그런, 막 어떻게 보면은 막말을 들으니까 이 엘리야가 그만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칩니다. 도망쳐요. 우리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 엘리야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야말로 다윗처럼 그 구척장사 골리앗 앞에서 야! 네가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가, 이 자식아. 어디 주먹만한 게. 그러면서 갔을까요? 그러면 가면 좋겠지만 지금 엘리야는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이제 겁쟁이.
아우 창피해.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엘리야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엘리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지도자가 외로운 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지도자의 자리에 서면은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참아야 돼요. 때로는 용서해야 돼요. 때로는 이해해야 돼요. 때로는 품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쌓인 스트레스와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주 힘겹게 치러졌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의 역대 나이를 평균으로 내서 보니까 일반인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4년이 줄어들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이라는 것이 진짜 수명이 줄어드는 일이에요. 지도자의 일이라는 것이 그만큼 영적인, 육적인 일들을 깎아먹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 그것도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겼던 엘리야가 겪었을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이 엘리야가 그런 절망감을 가지고 도망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죠. 예. 이 광야는 진짜 이쁜 광야예요. 예. 그림에 보이시는 이 광야는 상당히 이쁜 축에 속하지 정말 광야는 척박하고 삭막하고 그 마음이 답답해져요. 답답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우리가 사막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건 고운 모래가 쫙 깔려져 있는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광야와 사막은 다릅니다. 언어적으로도 달라요. 광야를 일컫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요. 미드바르. 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원이 있는데 이 미드바르는 정돈하다, 약속하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다바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다바르에서 나온 게 미드바르예요. 다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바르 하는 것이 말씀이고 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 드바르 하가 합쳐진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는 말씀, 드바르는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 의미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삭막한 사막이 아닌 거죠. 이곳으로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자신의 몸을 피했는데 결국은 이 황량한 사막,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도저히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엘리야는요, 그만 털썩 주저앉아갖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나 살려달라고 아니면 죽여달라고? 그렇죠, 죽여달라고요.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다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어디 아래에서 쓰러집니까? 로뎀나무 아래. 자,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는 그런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그래도 좀 칙칙한 모습이니까 좀 그런데 다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엘리야가 힘들어서 쓰러졌다기보다는 푸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주 꿀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또 이런 장면은 거의 이거는 한량이죠. 한쪽 팔을 탁 깨고 앉아갖고 옆에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떡과 물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여유롭게 풀밭에 앉아가지고 이 떡을 먹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로뎀나무 아래는 뭘까요?
쉴 곳이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쉴 곳이 없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광야입니다. 미드바르예요. 이게 실제 광야예요. 자, 여기에서 로뎀나무 한번 찾아봅시다. 로뎀나무 어디 있을까요? 쫙 끝에 있는데 보이세요? 쫙 끝에. 잘 안 보이시죠? 뭐 풀떼기만 조금 있고.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로뎀나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저 끝에, 저 끝에. 아니에요? 저 끝엔 잘 안 보이시고. 요거 뭐예요? 이거 풀떼기죠? 이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는 풀떼기예요. 거의 풀떼기에 가까워요. 로뎀나무가 다 컸다고 해봐야 1m가 조금 넘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보여줬던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쉰 게 아니라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도저히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뼘도 되지 않는 로뎀나무, 그 풀이 지금 들이우고 있는 그 그림자 밑에 앉아서 그냥 거진 쓰러지다시피 한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 제가 옛날에 저희 처제가 시집 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살면서 이제 저희 처제가 그 미술 학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미술 학원을 운영하는데 저한테 미술 학원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술 학원 이름을 내가 지어준 적이 없거든요. 사실 뭐 사람 이름도 지어준 적이 없는데 미술 학원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로뎀나무. 와, 이름에서 오는 그 편안함. 예? 로뎀나무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그 안락함. 뭐또 여러분 보시면은 지나가다가 로뎀나무라는 찻집도 있고 뭐 커피숍 뭐 아주 그런 데 많잖아요. 아주 예쁜 나무 그림이 있는 이야 로뎀나무. 그래서 제가 야 로뎀나무로 가자. 로뎀나무로 해갖고 간판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얼마 안 가서 망했어요. 제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봐요. 로뎀나무 그런 줄 제가 몰랐어요. 저런 뿔떼기인 줄 몰랐거든요. 로뎀나무는 쉴 곳이 없습니다. 로뎀나무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있으면은요, 쉼이 아니라 짜증 폭발이에요. 진짜 내가 아우 하나님. 나중에 가면은요, 엘리야가 그런 고백도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유별나게 믿었는데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닙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는 그런 감정적인 이 막 토론까지 엘리야가 하는 부분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 로뎀나무 아래 있으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막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이렇게 죽기로 막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이 죽음의 문턱까지 몰렸어요. 근데 광야 이 한 곳에서도 나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쉬게 해주는 곳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풀떼기 같은 로뎀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자,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따뜻하게 정말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어라 하고 음식을 탁 가지고 옵니다. 저는요 어제 둘째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어요. 중학교 입학식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모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입학식을 혼자 보내게 됐는데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설레서 이제 드디어 둘째가 중학생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에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갖고 막 잠이 안 와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지만은 저희 둘째가 3학년 때 여기 이사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애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애가
이제 벌써 중학생이 돼가지고 중학교에 가는데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모도 입학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애만 딸랑 학교로 보내야 되거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중학교로 잘 가서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심정적 걱정이 막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아침에 애를 학교 앞까지 보내주면서도 거기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잔소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래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랬더니 얘가 아빠 잘 갔다 올게. 잘 갔다 올게 하면서 씩씩하게 걸어갔는데 야, 제 마음이 막 참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 앞 주차장에서 한참을 머물러 있다가 왜냐면 또 혹시 뛰쳐나올까봐 아빠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당장이라도 저 집에 데리고 갈 생각까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학교 앞 주차장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간 걸 보고 아유 그래요 알아서 하겠지 잘 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서 제 마음이 심란하니까 라디오를 탁 틀었어요. 근데 이제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극동방송으로 이제 주파수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 극동방송이 딱 틀어지는데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적응을 잘해요. 꼭 내가 물어본 것처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를 딱 틀었더니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왔다고 했는데 위로함이 돼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짜증나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엘리야처럼 나를 위로해 주셨던가.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셨던가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벼랑 끝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아주 주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 먹어라.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생기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두 번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두 번 위로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여러분 곁에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요, 또 이웃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요, 심지어는 내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위로함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가게, 내가 가는 가게 주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아내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자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통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로뎀나무라고 생각해서 짜증나고 환장하겠고 막 미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위로함을 받았다면요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따끈따끈한 맛두부, 핫도그를 기대했다가 맛두부를 맛본 제 기분은 얼마나 별로였을까. 제가 기대했던 핫도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나온 그 두부 김치찌개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핫도그하고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맛도부였다라는 사실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는요,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로뎀나무는 엘리야가 기대한 위로가 아니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치유를 받고 위로함을 얻는 엘리야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제 3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위로함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 주변에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위로를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위로를 필요할 수도 있고요, 믿음의 지체들이 낙심해서 있을 수도 있어요. 위로하세요. 위로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역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이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천사가 로뎀나무 아래 울며 낙심하며 슬퍼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주어진 사랑하는 지체와 사람들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발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위로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오늘 우리도 감당하여서 낙심한 많은 지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온전히 지켜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